안녕하십니까, 임원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의 큰 덩어리 두 번째 내용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장을 1절에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속사포처럼 9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의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냐? 이거를 다양한 질문을 통해 수사학적인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구원 사역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로 믿게끔 하신 사역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심을 2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들인 너희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3장 15절에서 4장 7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다뤘던 거죠.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하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율법의 기능을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인간의 그 범죄, 죄들 때문에 복음이 오기 전까지 덧붙여 주신 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이다. 여기서 개인 교사는 가정 교사란 단어인데,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부유한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흔히 있었던 그리스식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갈 때 보호자로서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글을 가리키고 책을 읽히고, 전적으로 이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고용했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율법의 용도는 죄로 인해서 드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으며 살도록 이렇게 보호막을 해주는 그러한 용도였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개인 교사, 가정 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그것이 이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직계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그 1800년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폭발력의 그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게 27절, 29절의 내용인데, 세례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다시 믿음으로 부활 사건에 참여, 그게 이제 세례가 상징하는 거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27절 29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들이 되는 것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고,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적 차별이 없고, 종도 자유인도 차이가 없으며, 즉 사회적 그 어떤 신분의 차이도 상관이 없으며,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없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이다. 26절 2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러한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이 소중하게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지키고 요걸 지키고 요걸 지킴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우리 자신이 확인한다. 이렇게 18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 율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선언이 이 갈라디아에서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똑같은 상속자가 되는데, 여기에 빈부 귀천, 민족성, 인종, 그것은 차이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것은 지금 이 말을 해도 은혜의 마구만 가르탑니다. 은혜의 권리장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18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직도 성전 체제가 생생히 남아 있어서 이곳에서 저 솔로몬 때로부터 예배해온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선언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배타적인 특권을 무효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앞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은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후손들이 된다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전통과 제도, 최소한의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한, 그것이 할례건 율법의 준수건 그 아마 근본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이 유대인과 똑같은 자격,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감히 유대인들도 이 어휘는 쓰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자격을 선언합니다. 그건 뭐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자격을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6절 말씀이죠. 4장 6절. 여기서 아빠,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된 게 아니고 아람어,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여기서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그래서 거의 원시 언어들은 보면은 이 아빠, 엄마,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말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 기타 원시 종교들,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각 부족마다 얼마나 많은 원시 종교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까? 거기 그러한 그 원시 종교 우상 숭배에 그 예속된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라는 이 복음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선언되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복음의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이루신 전격적이고 급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말로 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전격적이고 급진적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레디칼하다 그러죠. 레디칼하다. 레디칼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설득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하셔서 한 게 아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급진적인 은혜.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독점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의 그 분위기입니다. 배경입니다. 기존의 전통, 인습, 제도, 혈통, 문화, 그 어떤 종교적인 그 틀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은혜로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출애굽 사건이 매우 급진적인 은혜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바로도 지배하는 바로도 이스라엘 노예살이하는 백성들도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루시죠. 바다를 가르치면서. 그렇죠? 이게 급진적인 그게 은혜의 사건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사건은 그 출애굽 사건을 뭐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능가하는 아주 폭발력이 대단한 사건이죠. 전 세계를 뒤집어놓은 사건입니다.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를 홀로 가장 먼저 전했던 이 바울의 삶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적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4장 8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바른 복음 위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기초가 무너져서 상처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아픈 마음이 적나라하게 실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의 수신자인 사도 바울 자신이 그들을 만났고 또 어떤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아파서 환자로서 더 이상 쓰러져서 아마 가는데 이들이 환대를 받았다고 하죠. 하여튼 그 기이한 만남을 이제 사도 바울이 회고하면서 그릇된 사람들의 그릇된 동기로 인해 복음 이전에, 즉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즉 우상숭배죠. 예,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알기 전에 섬겼던, 왜 그 상태로 되돌아가느냐. 이 신앙의 길을 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어머니와 같은 사도 바울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이스마엘과 야곱이 에서죠. 이 두 자녀들을 율법의 종된 아들과 또 약속의 아들로 이제 비유하는, 여기서 이제 우화적인 이게 해석인데, 알레고리칼한 이 우화적인 해석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율법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종살이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일갈합니다. 너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다시 그 멍에 속으로 들어가려 하느냐. 그리고서 갈라디아서의 뒷부분에서부터 다루는 중요한 주제인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선언하죠. 그러면서 5장 2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한번 되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할례, 왜 할례가 문제가 되었느냐? 그것도 갈라디아 교회, 유대 문화와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왜 할례가 불거졌느냐? 그것은 이 복음의, 그릇된 복음의 다른 복음의 선동자들이, 물론 이제 너희가 구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 이걸 더 씌웠겠지만,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이 결코 유대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의 전통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할례에 생소한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꼬임에 그들이 설파하는 것에 다 왜 넘어가고 할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할례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만 배타적으로 행하던 이 할례가 이방인들에게는 매력적인 종교의식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찰스 커서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학자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이러한 점이 이 할례와는 모르고 살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들렸을 거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이 할례 의식이, 이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안전장치요, 표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몸의 아픔으로도 체험하고 어떤 이상으로도 체험, 이런 것들이 인간의 거의 종교적인 본능이거든요. 근데 복음의 말만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런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된 그 가족의 일원이 됐구나. 그것이 더 이 할례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둘째, 이 남성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이 외과적인 수술, 의식이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더 성숙함으로, 말로만 듣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종교적인 상징적 의식, 컬트죠. 그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거룩한 의식, 그걸 온몸으로,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셋째는 할례를 구약 성서의 율법의 요구를, 그 할례를 받으면서 모세 이후로 그 유구한,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된 이게 뭔가 이게 충족시키는 그 어떤 조치, 그걸로 이방인들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할례를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매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건데, 왜냐하면 인간의 5감이죠. 보고 듣고 맛보고 코로도 맡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 5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종교적인 그런 표식, 그런 확실한 그 어떤 종교적인 옷, 또 이 종교적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참여하는 이런 어떤 예식들을 통한 그 어떤 내가 여기에 함께 일원이다 하는 그 안전성과 충족성, 그것은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적인 욕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가 이방인들에게 촉지할 수 있는, 제가 촉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텐저블이라는 얘기입니다. 텐저블은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다는 거죠. 이렇게 촉지, 이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종교적 표식으로서의 이 할례 예식은 매력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라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종교화되고 의식화되고 제도화되고 규정화되어서 이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 삶으로 체험하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 생명, 그 인격적인 그 관계의 힘이 다시금 율법화되고 제도화돼서 무력해지는 것을 이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종교화된다, 의식화된다, 제도화된다, 규정화된다, 이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매뉴얼, 이게 이제 규정이거든요. 어떤 세세한 규정들. 하루에 3번 하나님 생각한다. 일주일에 몇 시간은 봉사한다. 주일날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한다.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헌금에 참여한다. 쭉 리스트가 한 뭐 10개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거 오늘 다 했나? 요번 주에는 이거 성실히 했나? 다 했네. 그럼 that's it.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이게 규정화되는 거거든요. 매뉴얼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도의 틀 속에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내 삶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 생생한 인격의 합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가는 건데, 그러면서 오는 이 폭발적인 생명의 힘, 이것은 사라지고 인간들의 제도화된 틀 속으로 힘없이 무력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가장 분노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제 막 태어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태어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시 생명 없고 의미 없고 생생함 없는 종교 속의 틀로 가두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5장 12절에서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다 있나 할 정도죠.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인간적인 제도화에 거칠게 항의하면서 복음의 속사를 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게 법적인 신분 뭐 이런 것을 이전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으로 회복됐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떤 것에도 이제는 매임이 없이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이건 하지 말고 저거, 이런 매임 없이 살아가는 자유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징으로 바울이 이 후반부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녀들로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사랑으로서 서로를 섬김으로 드러나며 이 사랑이 바로 율법, 구약에서 주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5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종된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우리가 이러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5장 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복음에 의해서 자유한 삶으로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의 삶과 대조적인 이 믿음 이전의 삶인 이 인간적인 육체의 욕망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왔던 그 삶의 내용의 차이가 5장 16절에서부터 26절에서 아름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육체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설교의 언어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의 언어죠. 그것으로 의역하여서 그 내용을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의 내용이 이 부분이죠. 5장 16절에서 26절의 그 내용이 정말 탁월한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즉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지난날의 삶의 내용이죠. 더 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은 삶을 잘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내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메시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와닿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한 삶의 내용입니다. 12절 13절 5장에 나오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 신앙의 양지만을 찾아다니는 사람, 여러분을 이용해서 자신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갈라디아인들을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선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14절의 고백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저 세상이 죽었고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과 의미들이 다 죽었고 또 세상에서 나를 보면 제가 왜 저렇게 이상하게 됐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옛날에는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속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그 세상 속에서 팔팔하게 살아있고
또 세상에 그 아름다워 보였던 옛날에 그 가치관들이, 그 의미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롭게 창조되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은 아직도 여전히 요원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함으로 구속을 받습니다. 자유가 구속을 받는다? 이거는 말장난 같죠? 아니요. 사랑은,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는 사랑함으로써 구속을 받고, 그 사랑의 구속이 사실은 자유를 더 깊고 넓게 한다는 이 역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섬기기 위해 자유로울 때, 그때만이 진정으로 인간은 자유롭다는 이 역설적인 이 갈라디아서의 권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